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흑암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응답을 가졌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 걸까요?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사단도 누구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고 있어요. 뭐 세상 사람 몰라도 돼요. 근데 사단은 알고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인도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사단은 한 가지만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믿지 않으면 될 텐데 그 하나님 믿어지는 길인 그리스도를 자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인데 그것이 답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진짜 내 인생의 작고 큰 문제 사건 일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답인데 그게 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지. 답이란 말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는 게 답이 아니에요. 잘 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 어제 이번에 가서 어떤 분하고 목사님하고 포럼을 하는데 참 내 마음속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기도도 하고 복음으로 답을 냈어요. 그런데 자꾸 문제가 오는 거야. 사업이 부도가 나고요. 막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요.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을 하면서요. 자꾸 살면서 문제가 오는 거야.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인생이요. 복음으로 답을 탁 내버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임을 알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요. 우리 인생이 오직이라는 것을 서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을 공격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속에서 오직의 복음을 답을 내버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그러잖아요. 깨어 그랬잖아요. 깨어 있어야 돼요. 24. 깨어 있으란 말은 24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왜요? 24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이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거. 이 세상 신을 이기는 길이 뭐냐면 이 세상 신인 사단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만 비치지 못하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믿지 못하도록 문제 사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죠? 응답을 주면서 하나님 능력 믿지 못하도록 거기에 빠져 살도록 우리 성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주인께서 원하는 삶을 산다면 그 주인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인생이 갱신하며 넘어가는 거지. 흑암이 이기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이 세상 임금 사단이 하는 일을 우리가 진짜 안다면 오늘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함에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고백하며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말씀 하나 깨달으면 내가 갱신할 걸 찾아지고 그게 찾아지면 진짜 응답을 확인하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확인하며 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참 증거가 있다고. 무엇이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게 증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걸음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뭐겠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정말 우리는 어떤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지요. 깨어 24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 24 하려면요. 그래서 시간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시간을요. 하나님 시간이 뭡니까? 아침, 낮, 밤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니까 집중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하나님 능력을 누리는 그 성삼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시간 갖고요. 밤에 자기 전에 진짜 하나님 능력과 역사를 가지고 내 모든 삶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낮에는 24 계속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일어난 모든 사건과 일은 복음으로 수용하고 넘어서고 탑을 내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고 축복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조금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두면 승리합니다. 조금만 내 생각 바꾸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도 승리합니다. 어정쩡하게 있으면 어정쩡한 응답이 계속 오고요. 어정쩡하게 있으면 흑암한테 계속 속아요. 복음에 선명해야지. 그러면서 내 인생의 과거에 있는 모든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갱신해서 가는 겁니다. 참된 승리가 여러분에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굳게 서란 말을 한 것처럼요. 어디에 굳게 서야 돼요? 예수가 그런 사실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2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복음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그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게 한 계명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사랑을 한다? 그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정말 내가 창세기 3장에 이렇게 죄인 된 나인데 내가 정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구나. 그러면요, 사람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요, 정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하나님 사랑,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는 건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응답을, 진짜 내가 어디서 구원받은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지요. 그걸 알면, 하나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의 은혜가 현장에서 전달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건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 안 지킨다 그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계명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빨리 덜어놓으세요. 그렇죠? 예수 믿고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회를 시원케 하고 주의 종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복음의 사랑 가지고 진짜 죽어가는 현장의 사람들을 보면서 살려내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살려내라 이게 이전에 내가 살았구나라는 걸 알면 돼요. 내가 어디서 살았어요? 진짜 하나님 떠나서 내 인생이 복음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그리스도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죠?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데 살던 내 인생인데 예수 믿고도 고통당하며 살던 내 인생인데 진짜 예수가 주인 됐다. 이 사실 아는 게 그렇게 축복이라니까. 이게 여러분 체험되면 어디 가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정말 승리하시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이 내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말은 믿음의 망들을 여러분 속에 세우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거는 막 내가 많이 한다 그래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막 열심을 낸다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열심도 복음 안에서 나오는 열심이 돼야 되지 내 체질의 열심은 어느 순간 한계 와요. 나 중심의 열심, 나 중심의 기도, 나 중심의 모든 건 분명히 한계 오게 돼 있다니까. 그걸 넘어서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빨리 내가 쥐고 있는 거 놓으면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쥐고 있는 거 놓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걸 붙잡으면 돼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 능력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걸 그 위에 내 인생에 서야 돼요. 그 믿음에 서면, 그렇죠? 환난 풍파가 일어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반석에 지은 집이라고 그랬어요. 반석에 지은 집. 반석에 지은 집은 풍랑이 일어나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넘어간다 했어요. 그렇죠? 그 믿음 위에 서야 돼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그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을 둬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의 답임을. 여러분, 예수 믿어도 문제가 오고 내가 그리스도 고백하고 말씀 붙잡아도 문제 사건 일이 계속 생겨요. 그렇죠? 사람 갈등, 어려움, 고민 계속 생겨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찾아와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이게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가 갱신해야 되는 거고 내가 도전해야 되는 부분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갱신하고 도전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만 많이 하지 말고요. 그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라니까. 생각은 자꾸 번뇌를 일으켜요. 왜? 내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성경 뭐랬어요?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했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니까. 제가 요즘에도 계속 기도는 그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에 하나님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난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목회를 잘 할 수가 없겠어요. 저는 현장의 전도운동 잘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꾸 기도한다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했어요. 그렇잖아요. 또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전도할 문을 보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얘기한 게 있어요. 뭐라 얘기했냐? 너는 나를 위해 기도하되 내 눈을 열어 전도의 문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니까요. 강단의 말씀 붙잡고 이번 주 말씀도 그거였어요. 저는 하나님 깨어 진짜 믿음이 굳게져서 남자답게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 아니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신 힘을 가지고 하는 거지. 내 열심과 내 노력은 한계가 온다니까. 그래서 내 생각을 버려야 돼. 한계가 오니까. 내 열심을 하다 부딪히면 거기에 무너진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열심을 내다 부딪혀도 그곳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 주인하는 사람은 진짜 응답받아요. 성경에 렘넌트 7명의 모델이라 하잖아요. 모델. 그 렘넌트 7명의 모델을 보면 그 사람 삶 속에요. 응답이라는 게 찾아왔을 때는 문제, 사건, 일이 같이 온다니까. 그러나 확실한 CVDIP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문제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에 빠지지 않는 자기의 갱신을 찾아내고 그렇죠?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무릎 꿇고 하나님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축복의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감정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을 자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채우지 말고요. 사실로 믿으셔요. 감정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속에 계속되도록. 감정은 사건과 일이 생기면 흔들려요. 그렇죠? 내 감정은 어느 날 내게 문제, 사건, 일이 생기면 그 무너져 버린다니까. 그 위에 서면 안 돼요. 믿음에 서야 돼요. 감정 위에 서지 말고요. 그렇죠? 어떤 대단한 내 결심 위에 서지 말고요. 세우지 말고요. 믿음을. 내 삶을요. 결심과 믿음과 흔들리는 것에 세우지 말고 복음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났더니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네가 복이구나. 내가 너를 내 반석 위에 내가 교회 세울 거야. 하나님 세우신답니다. 뭐 할 때요?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서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삶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배신도 하고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보면 예수님 찾아와서 그랬다니까.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 고백 뭡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 진짜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그렇죠? 베드로 진짜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그게 주께서 아신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내 삶에 부딪히는 문제 사건 때문에 낙심하니까 물고기 잡으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베드로가요. 부활의 메시지를 붙잡고 사도행전 2장의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요. 인생이 뒤바뀌었어요. 우리의 삶이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감람산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 속에 그게 없는 거예요. 보세요. 깨닫고 알았을 때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내가 대단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렇죠? 막 내가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야 하지 마, 하지 마. 말하지 마. 아니 이 좋은 걸 가졌으면 말을 해야지. 그렇죠? 막 좋은 걸 말해야지. 근데 그 고백이 내 거 안 됐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도 도망갔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나의 주인이구나, 내 모든 걸 채워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핍박이 나고 순교를 당했다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지요. 그렇죠? 자기 순교당할 때 뭐라 그랬냐? 나 같은 것은 진짜 예수님 부인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거꾸로 단다. 거꾸로 죽는다. 거꾸로 달려 죽었다니까. 그게 베드로의 인생인 거예요. 아니 그 엄청난 고백을 했으면 순교가 없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니까. 자꾸 우리 착각하면 응답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셔야 돼. 믿음에 굳게 서야 돼. 사단은 응답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믿음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뭐가 됐다, 내가 뭐가 안 됐다, 그게 다 똑같은 겁니다. 될 때 막 나, 안 될 때 낙심 나, 똑같은 나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 응답 받아서 막 기분 좋은 그 나나, 나는 왜 안 될까, 이것밖에 안 될까, 낙심하는 나나 똑같은 나라니까. 그렇잖아요. 모양만 환경만 틀릴 뿐이지 똑같은 낙심하는 나예요. 사단 붙잡힌 나,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구장창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라고. 어제 제가 구목쌤 같이 자는데 구목쌤 그러더라고요. 정신 문제 있는 아이에게 이 주인 고백시켰더니 못하더래. 본인도 말하세요. 자기가 이 고백해버렸더니 안 되더래. 뭐 바람이 불었나 봐요. 거기도 안 되더래.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진짜요. 사단이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만 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게 능력이고 역사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 고백해 오라고요. 그 안에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부분, 그게 믿음에 서는 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야 돼. 내가 또 우리가 믿음에 서라니까 또 내가 서는 게 아니라니까 또 착각한다니까. 내가 서가지고 내가 유지하려고 그래. 내가 서서 유지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 나를 바꿔야 돼요. 반석 위에 내가 내 귀를 세워놓았어요. 난 할 것밖에 뭐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에 서서 믿음에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고백되도록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가 적용으로 답이 되도록. 그렇죠?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에 고백하며 사세요. 그러면서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현장에서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제 또 하나의 기도 그거예요. 하나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머리가 아닌 그냥 말로가 아닌 내 현장에서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사건과 일, 사람 만남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왜요? 그리스도는 이론이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지. 그 실제가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질 때 하나님 사랑이 더 나에게 체험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 보세요.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영접해 보세요. 정말 내 삶 속에는요 그런 게 나타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죠?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행하란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 삶이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그냥 듣고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에 고백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나의 고백이 되고 그게 나의 고백이 이제는 어디서? 나를 만나는 사람과 일 속에서 답이 되고 체험될 때 그때서야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하구나. 제가 어떤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이 사고로 딱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그 마침 거기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당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당신 예수 믿냐? 안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에게 그 사람 목사님 얘기를 해요. 당신 지금 예수를 믿으면 당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간다. 난 지금까지 부인해도 어떡합니까? 아니다. 지금 믿으면 된다. 지금 고백하면 된다. 나랑 함께 고백하자. 예수를 주로 고백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우리 같으면 그 불행 아닙니까 그게. 그죠? 그 죽음이 불행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영혼, 그 사람 그래요. 당신이 지금 이 사고로 즉시 죽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왜 때마침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고 당신을 만나게 했는지 하나님은 선하신 거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 거다. 그럼 무엇이 행복이고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여정이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닥쳐있는 문제 앞에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요. 내가 갱신할 건 갱신하고요. 복음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할 이유도 없고요. 말씀을 서는 겁니다. 전 이번 총회 가서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들이 다 뭐 다락방 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 그걸 놓고 기도하면 넘어서자. 그리고 수용하고 포용하자. 그러면서요. 진짜 우리가 원하는 전도운동하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맞습니다. 문제 사건 일을 우리가 다 드러내버리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요. 사람이 착각합니다. 내가 정의로 와서 저 문제는 반드시 내가 처리해야 되고 저 사람은 저럴 수 없으니까 내가 저걸 처리해야 돼. 맞아요. 그렇죠? 속은 시원해집니다. 근데 답답해질걸요. 여러분 복음은요. 능력인 겁니다. 덮어놓자 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포옹으로 담내야 돼요. 그렇게 보고 있는 나를 바꾸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그 응답들이 여러분 속에 체험돼야 돼요. 비교할 것도 없고 그렇죠? 낙심할 것도 없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렇죠? 고집 부릴 것도 없고 진짜 문제 사건 앞에 부딪혀 있는 나를 놓고요. 기도해 보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 축복의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오늘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되며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 은혜가 나를 통해 만나는 사람과 현장에 나타나게 하시며 참된 믿음의 망대 복음의 망대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믿음의 망대를 세우며 오직의 복음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